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나 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고요.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정돈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근심이나 그 세상적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영어로 자하겠습니다.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like old life and song, for Jesus has lifted my Lord. 아멘. 다음 찬양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치면서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me.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Lord, I lift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주일을 축복하시며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곳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에도 항상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며 복음으로 나아진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저희를 위하여 항상 싸워주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항상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함이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뜻을 지키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며 각기 선교지역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의 또 한 주간의 생활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신실하고 아는 참된 믿음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참여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새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a word that will bless your heart. I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No one we can pour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중심되는 예배, 예수님만이 중심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매일이란 부활입니다. 주제가 매일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총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 그 순간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고 더 이상 기도도 되지 않는 그 순간이죠. 지친 몸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도 모든 관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그 마침표를 찍은 그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닫힌 그 마음을 다시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 2달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침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이고 삶의 원리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이 뭐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묘하게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상실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긋나고 상실된 모습의 한 예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고 7뼈를 붙잡고 7 금총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읽기는 조금 두려움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려움인가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요. 요한계시록은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래도 좀 친근합니다. 아니면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두렵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혼란스럽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단순히 앞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점쳐주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종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성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말씀이 해온 그 약속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어서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장 3절을 보면요, 이거는 알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계시록 안에서 서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편지이죠. 예수님이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시점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럼 동시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예언된 말씀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것을 듣고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내신 이 서신은요, 역사 속의 한 시점에 있는 어떤 교회만을 위한 그런 의미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 편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의 유형과 표본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교회의 지금의 목사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 구약에 보면은 왕이나 어떤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요, 그 나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사자도 뭐냐면요, 그 교회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붙잡고는 단순히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잡는 강도가요, 그 요동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들을
과거 어떤 순간에 꽉 붙잡고 계시다가 이제는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붙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붙으시지 않을 때도 있다. 놓아주시기도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멈춤이나 끊임이 없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못할 정도로 요동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깍 움켜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붙잡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뭘 할 수 없다고 그죠?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으로 인해서 도저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요. 안전하다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주권으로 교회를 붙잡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통치하시고 계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도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요.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드시 대가와 수고가 따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 거대한 로마의 압제가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죠. 당시 그 시대만 해도 이런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요, 종교적으로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웅장함이나 그 화려함 그리고 혼합주의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했습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 시대는요. 순회 전도사나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교회를 가르치면서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말씀이죠. 말씀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증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검증하고 목사도 검증하고 모든 사람들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단들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부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에 보면요, 그 대가가 상당합니다.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고요, 투옥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 사형수로 끌려가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자고 합니다. 쉽게 살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저희가 오늘 시대에서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4절이죠. 이 가운데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진리를 수고하며 인내했던,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슴 가운데 있었던 뜨거운 그 마음입니다. 뜨겁게 적셨던 그 순수한 복음의 감격들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진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시험하고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슴이 어떻게 되죠? 차갑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교리의 날카로움은 있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남아 있는데요, 그 중심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사역의 모습들은 많습니다.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잘 지적하고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그 해결안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직분과 어떤 교회를 섬기는 봉사들, 그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그때죠. 그때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이 다 어디로 가고 오늘 우리 안에 차가운 비판과 냉소적인 시선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6절에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없는 행위 자체를 죄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화려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그거는 뭐가 되냐면요,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경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선언이죠.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되죠?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성도들은요, 자신의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았을 때 그 순수했던 신앙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나의 모습을 대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는지 대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식어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완성되어져 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세상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미끄러졌는지를 정확히 생각하고 짚어내고 그것을 끊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지체 없이 단번에 즉각적으로 그 마음과 방향을 돌이키라는 그 촉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그 처음 행위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교회 섬김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의 뿌리를 두고 행했던 그 순수한 섬김을 말합니다. 아마 다들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영혼을 섬겨나가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때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 기쁨으로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순종했던 그 순전한 섬김을 즉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은요, 과거에 한 번 이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긴 게 아닌 거죠. 그 한 번 이긴 거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영적 침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계시록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요, 내 고집이 세고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깨트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소리를,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지금 주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완악함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들입니다. 그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을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과 그 첫 행위가, 첫 행위죠,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의 첫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잔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영원토록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테이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다시 한번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날마다 이기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준비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시면서 그들의 잔 가운데 이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떡을 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떡은 단지 일시적으로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처럼 영원의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된 몸으로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예식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전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은 도리어 이 예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의 죄를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니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과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듣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자비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 풀세일에서 오신 데이빗, please stand up. maybe 우리 저기 데이빗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김희주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혜민이죠, 채민이.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정재호 성도님 또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유주, 우리 김채민, 우리 학생은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요. 또 데이빗은 우리 풀세일 학생으로서 우리 그 썬데이 프로젝트 모임 가운데 아주 열심히 같이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유영심 선교사님 또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린 다음에 우리 생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니시 커피 브레이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담당자가 안 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BBS 데코레이션이 저희가 6월 27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BBS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내주시고요. 6월 공동체 모임입니다. 공동체별로 시간을 정하셔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시고요. 그 안에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찬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주 전에 일정을 잡으시면 그 전에 요나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 또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인도자들하고 한번 저희가 시간을 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BS가 저희가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4박 4일간 3박은 아니죠. 4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등록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막 등록하게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좀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비즈니스 카드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은 그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배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디 관리팀이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거의 매주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여서 잔디를 자르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은 저희가 잔디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광고 마치고요. 6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엔하고 그리고 또 정리도 생일이고요. 잭슨도 생일이죠. 우리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리안하고 리안 please come forward. 그 다음에 정리도 생일이고요. Your birthday too. 일리아나도 birthday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금 초를 미리 켜놔서 막 초가 타고 있습니다. 네, 리안 please come. 네, 잭슨하고 정리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잭슨도 나오고요. 잭슨 세컨 이어이죠. 세컨 이어 그렇죠? Come here. 잭슨이 본인 케이크 알고 있네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그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가운데로 모이셔서 촛불 같이 끄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같이 모여주세요. Just get closer and 다 꺼지가네요. 자, 하나, 1, 2, 3. 잭슨. One more time. 네. 힘이 부족하네요. 한 분이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 위에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요. 그 예배 식사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니 식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시.